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에게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이고, 2절, 3절을 보시면 나를 쫓는 자, 나를 추격해 오는 자이고, 또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4절 중간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10절을 가시면 노략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15절을 가면 불량배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는 멸망자,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전부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괴롭히는데 한두 번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줄기차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5편에서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저 시편 기자 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 천성이 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부도덕하고, 그리고 아주 불의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이 시편 35편 위에 제목에도 있지만 다윗의 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의 시인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문제는 그 다윗 곁에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줄기차게 다윗을 괴롭히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많았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미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이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예수님도 미움 많이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미움 받을 거야, 그러니 미움 받을 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욱이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누리는 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미움 많이 받았고 예수님도 미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미움 받는 거 너무 놀라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모든 사람을 다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할 수 있게도 너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래서 잘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의뢰 허드렛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다. 남들 하기 싫은 일은 당연히 네가 예수 믿고 너는 늘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지, 이러면서 오히려 이용당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이용당하면서도 또 전도라도 할라 치면 더 이용을 많이 당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뭘 여하튼 잘해주고 뭘 어떻게 착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해요.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늘 세상에서 좀 꿀리고 주눅들고 손해보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심약하게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모든 사람 잘해주면서 이렇게 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살다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약이라는 거는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착하게 다른 사람 다 잘해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위로가 되는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다 잘해주고 다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도, 화목하지 못해도 그것이 특별히 죄가 된다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되는 대로, 좀 닥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조금 이해해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야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이런 거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이야 무슨 장래의 소망, 천국에서 받을 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뭘 손에 쥐어야 되고 당장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망 없는 불신자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막 그냥 자기 이익 챙기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이런 거를 너무 비난하거나 너무 공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중윤리가 필요해요. 이중윤리라는 것은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적용하는 기준하고 불신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교회는 순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는 기준하고 불신자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거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준이 달라서 불신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음란방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어야 된다.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상종 안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야 천국의 소망, 우리야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부여잡고 사는데 그런 천국 소망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휼한 태도, 좀 더 너그러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불신자들은 자기들은 닥치는 대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진실하고 정직한 어떤 삶의 기준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닥치는 대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규칙 딱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네가 언제까지 그러는지 보자,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언제까지 잘하는지 보려고 오히려 더 많이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그냥 넘어갈 일도 꼬투리 잡고 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면 질문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괜히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요, 그저 여튼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성숙해서 예를 들면 말을 막 함부로 한다거나 매사에 뭐 경솔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실수가 많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자신 좀 뉘우치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뭘 하는데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고 우리 미워하고 뭐 이렇게 우리 영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 다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담대하게 믿음 안에 서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용기, 이런 거 필요해요. 오늘 시편 35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편 기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늘 맞서서 싸우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사람은 다 잘해주려고 그래요. 선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왕따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다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거의 아주 외로운 기러기 같이 그런 왕따가 된 거예요.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는 거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네가 한 짓 아니냐 이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사람이 누명을 써요. 이 사람이 막 공격을 당해요. 불의한 증인들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작당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몰아붙여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의지할 사람 없구나.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기자가 뭐 그 고약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느냐? 아니에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설명을 위해서 13절 하반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막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헛수고가 된 거예요. 물론 기도는 헛수고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을 위해 축복했어요. 그 사람의 샬롬, 그 사람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한 너한테 돌아올 거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시편 35편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당이 아플 때, 그 악당이 너무 힘들 때 그 악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금식하며까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 그 악당을 도와주고 여튼 그 악당을 축복하고 그 악당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어도 이 악당이 변하지 않아요. 이 악당은 계속 악당이에요.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심지어 이 시편 기자는 그 악당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자기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늘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듯이 막 이렇게 위에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랬는데도 이 악당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헛수고.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이런 모습을 잘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늘 괴롭히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줄여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그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수라도 사랑하고 정말 잘 대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증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다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공격을 그냥 무기력하게 고스란히 다 당하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잘해준다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그 고약한 사람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사사건건 퍼붓고 없는 일 지어내서 공격하고 할 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고스란히 소극적으로 다 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스란히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당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손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방패, 손방패, 멀리서 화살 날아올 때는 큰 방패로 막고, 저기 칼을 들고 눈앞에 달려들면 작은 방패를 들고 막으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듯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치고받고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막 따라오는데 창을 들고 막아서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싸워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노력하는 자, 나한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강한 적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데요, 아주 시시콜콜 고발해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막 그물 감추고 함정 파고 이런 거 다 고자질하는 고자질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시콜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거,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찍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주 시시콜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수다 떨면서, 사람들 앞에 수다 떨 때 막 자잘자잘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 그 표정 막 이런 것까지 다 묘사하면서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거, 그거 별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보통 수다는 말이 많은 거잖아요. 아주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대단히 시시콜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시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참 일을 당했으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으며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별로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수다 떨듯이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도매금으로 대체로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고자질 하듯이, 주님, 그놈이 그 말할 때요, 그 표정, 눈빛 보셨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완전히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 그 나쁜 놈이요, 저한테 막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수다를 떨며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8절,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놈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그놈이 나를 얽어매려고 그물을 폈는데 그 그물에 쥐가 잡히게 해주세요. 그놈을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당을, 그 고약한 사람을 주님 망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에 저주시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09편 6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괴롭히는 고약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시편 한번 읽어보시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면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자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패가 망신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까짓거 이렇게 기도해 버리세요.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 옆에 있거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정도 벌을 받으면 우리 속이 시원해질까요? 너무 착해요. 문제는 너무 착해서 이런 기도할 자신도 없어가지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시편 기자보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시편 109편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용기 없거든. 나는 시편 읽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그냥 시편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조금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애를 한번 좀 써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하는데요, 그런 생각 하는데 용서가 안 될 때도 있고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거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잘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용서가 안 돼도요, 나중에 우리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인생을 보는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삶의 깊이가 더해가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 사람 수준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용서가 안 돼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생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깊어지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때는 이해가 되고 그때는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용서 안 해도 괜찮다고요. 굳이 용서 안 해도 그 나쁜 놈, 그 악한 사람, 그 고약한 인간, 그거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라. 주님이요,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해서 세상 모든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라고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놈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자꾸 폭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가 안 되니까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용서 안 하고 뭐 더 안 사랑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뒤에서 막 험담하면서 그 사람의 체면을 깎거나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뒷공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 안 봐도 괜찮아요. 그 인간 꼴 보기 싫은데 자꾸 뭐 얽히려고 할 필요 없이 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자기가 나서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만 그 정체를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정체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폭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나는 그 인간 처리 못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르는 척하고 얽히지 않고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런데 도저히 양심에 꺼린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세요. 아니면 시편 109편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경험. 내가 경험하는 거는 분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품고 살지 말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 놓으시라고요.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상세하게 털어놓으시라고요. 내 수준에서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쌓이는 거고 분노가 쌓이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고약한 사람도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분노에 불을 지필 뿐이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변해서 보석 같은 성품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그 고약한 인간 고발하면서 시시콜콜 고자질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직접 그 고약한 인간의 정체를 폭로하고 직접 그 고약한 인간의 원수를 갚아가지고 직접 그 고약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자고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믿음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라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 잡았을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전쟁터에 가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믿음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 있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공격해서 체면을 깎아내리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고약한 인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속이 시원하신 분 있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를 몰아내시고 천사가 그를 추격하고 천사가 그를 뒤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쫄딱 망하게 하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거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거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우리끼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겠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는 성도님이 좋아요. 이렇게 좀 해픈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그래도 좋아하고, 교회에서는 칭찬하고, 교회에서는 등 두드려주고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해줘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경쟁하고, 여튼 갈등해서 다투고 이기고, 여튼 뭘 성취하고 이런 거를 세상은 좋아하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랑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세상은 손해보지 않고 뭔가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교회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죠.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교회에서는 높임을 받아야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참 훌륭하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감사 하나 줘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 거다?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경쟁하고 이기고 뭔가를 움켜쥐고 꿈을 이루는 이런 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실하고 정직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이런, 당연히 타락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가 우리 믿음을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도, 주변에 사사건건 나 꼬투리 잡고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함, 긍휼함 이런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도 내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 악으로 그 사람을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선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계속 이용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 안 당하려고 이제 믿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즐거움이라도 누려야 세상을 살지, 그런 즐거움도 없이 어떻게 그 죄인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우리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 계속 이용당하시게요 그냥. 그런데 속은 상하잖아요.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게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악당이 나를 계속 이용해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거든 시편 109편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가요? 여러분,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25년 한 직장에서 일한 분 계세요. 그런데요, 너무 착해요. 여하튼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야, 이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이 직장 상사가 있는데요, 그 직장 상사는요, 성질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여하튼 뭐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분은 너무 착하고 너무 진실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살았는데요, 코로나. 그런데 이 직장 상사가요, 그 고약한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윗사람한테는 살살하고 막 아래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기저질환자인 거예요. 기저질환이라고 있잖아요. 왜? 건강이 원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거 기저질환. 그러니까 이 착한 집사님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 착하고 이분이 예수 잘 믿고 수요일 예배도 간다, 이게 다 알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직장 상사가요, 자기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가지고요, 교회 가지 말라고. 워낙 뉴스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고, 직장 상사 전화를 안 받기도 그렇고, 그리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막 폭언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일 교회 가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토요일이면 너 내일 교회 가지 마 이러고, 월요일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직장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을 조사해서 보고하기도 한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회사에서 그 일을 하는 담당이에요. 아니, 왜 직장에서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야 될 역할, 그분의 역할이 주말에 이제 주말이 되면 주일 교회 갈 사람, 또 주초가 되면 주일 교회 갔다 온 사람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그분의 역할입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계속 뉴스에 요양병원 우리 교회 요양병원 직원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 이해가 돼요. 힘이 돼요. 근데 이분이 수요일 예배도 오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 전화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일부러 전화하고, 별일 아닌데 전화하고, 안 받으면 왜 안 받았는지 욕하고, 나중에는요, 주일에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일을 만들어가지고, 주일 쉬는 직장인데 주일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분이요, 몇 날 며칠 기도하시고, 저녁에 한번 오면 막 앉아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직서를 써가지고, 나는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수십 년 내가 이 직장 생활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화하고 없는 일 만들어서 나를 출근하라 그러면, 나는 주일에 예배 안 가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직장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가 사직서를 써가지고 그 직장 상사한테 갔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나는 직장 못 다닌다. 여튼 결과적으로 사직서 그 자리에서 다 찍고 이제 전화 안 하기로 하고 주일날 안 부르기로 하고.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50대 집사님이 아이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포기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애타해하고, 부부가 와서 밤에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처음에 왜 저분들이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뭐 맞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마음 어렵게 만들고, 그 주님 앞에 시시콜콜 털어놓고 그렇게 고발하는 고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변해서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고생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 괴롭힘 당했던 그 일이 오히려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 그 고약한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에서 지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도 힘겨운 일 많이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원수를, 우리 괴롭히는 인간을, 그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